오늘도 역시 이스라엘의 행군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자기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왕 시온의 동쪽 경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에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시온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의 큰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영토를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먼저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처에 시온 왕은 단번에 이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신을 보내서 이 평화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묵상해 볼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죄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네들의 운명의 결정권이 아직도 너네들 손에 쥐어져 있다. 그러니 이제 너네들이 자발적으로 죄를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발적인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요를 당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오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 시온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 기회를 상실하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즉각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나는, 하나님이 살려내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모리 왕 시온은 이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공격을 해 옵니다. 24절, 26절의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며 아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만손의 경계는 견고하여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돔 왕이 위협적으로 전쟁을 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길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반응입니다. 아모리인이 같은 태도로 지금 전쟁을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아모리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지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전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 같은 시간들이 지금 있다면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그 끝과 그 해결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이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약속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칼날로 그들을 사정없이 칩니다. 그리하여 그 땅이 어디까지 확보됩니까?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해서 이제는 암몬 자손에까지 이르렀더라.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거의 모든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암몬 자손의 경계가 너무 강하고 수비가 너무 막강하였더라는 의미보다는 암몬 자손은 누구입니까? 롯의 자손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과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몬 자손의 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행하지 않았더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미 있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과 다투지 말고 암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들의 땅을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 2장 19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인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네.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 때가 차면 마침내 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예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성경에 이루어진 사건이 내 사건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은 아모리 전역, 모든 성읍, 그리고 헤스본 도성의 모든 촌락, 그리고 아르논까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3장 28절에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이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눈으로 아모리 족속이 보였습니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대한
거대한 거인들로 그 족속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앞에 장애물은 거대한 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납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대하고 이 크고 강한 아모리 족속을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 무장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덮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인생을 보호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는 뭐가 선포됩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7절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가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조금은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볼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는 원래는 시온이 아모리의 왕 시온이 그 모압으로부터 이 지역을 빼앗았을 때 승전가를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땅을 누가 빼앗았습니까? 시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은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초강대국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전초전인 것입니다. 그 시를 시편 잠언의 기자의 눈으로 한 번 더 재해석하여서 쓴 글이기 때문에 사실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잠언의 기자의 눈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헤스본이 이와 같이 망하였으므로 아모리인들아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승리에 도취된 아모리인들아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항복해 한 너희 도성을 다시 세워서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일으킨 전쟁의 불로 너희가 모압을 정복하고 진멸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모리인들에게 폐허가 된 이 아모리 땅을 너희가 와서 다시 세워. 이 땅은 우리 때문에 황폐해졌어. 이건 뭡니까? 승리자의 쾌가입니다.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예, 이게 약간의 그 아모리인들을 그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헤스본에서 나온 불로 모압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하는 것은 모압아 너는 전적으로 버린 민족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신 그모스, 여러분 그모스 아시죠? 어린아이들을 산 제사로 이렇게 바쳐지는 의식을 즐기는 그 이방의 우상 신입니다. 그모스가 너희들을 아모리의 왕의 손에서 구해낼 수 없었던 것 같이, 네.
모압 자손은 이 그모스라는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모스가 너희들을 아모리의 왕에서 구해낼 수 없었어. 그런데 그것처럼 이제도 너희 신 그모스는 이스라엘 손에서도 너희를 구해내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속 아래 지배당할 것이다 라는 예고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내쫓은 아모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쏘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관역을 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어영부영 싸운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신속하게 전쟁을 수행해서 아모리 땅의 대부분을 우리가 항폐하게 했어라고 지금 시편의 잠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였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헤스본의 노래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31, 32절을 보면 모세가 야세를 또한 정탐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야셀에 속한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살던 아모리인들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를 응징하기 위한 그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어떠한 모양에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죄를 진멸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패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전쟁이 이어집니다. 33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게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이 바산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산 지역은 굉장히 기름진 곳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바산 왕은 거인족이었어요.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신체가 얼마나 컸는지 신명기 3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산 왕의 침대는 철로 만들어졌으며 그 길이는 9규빗, 9규빗이면 4m 정도 돼요. 길이가 4m고 그 다음에 넓이는 4규빗, 4규빗이면 1m 80 정도 됩니다. 얼마나 그 체구가 거대했는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참 이 바산 왕은 분명히 이웃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풍성한 것들 그리고 자신의 건장한 체력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힘을 과신하였던 거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어진 선물들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선물과 축복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산 땅에 준 기름진 땅, 기름진 곡식, 풍성한 소산물, 그들의 건장한 체격,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산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구나.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뭡니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을 초래할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의 하잘것없는 자존심을 속히 내려놓는 하루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미리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이번에 묵상에서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공동체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너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영향력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이번에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준 하나님의 묵상 포인트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싸워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헤스본 시온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할지니라. 네, 그냥 헤스본 시혼 왕에게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라. 그건 뭡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결국 완전히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 자신의 에고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바산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정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확실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저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기도에 아직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내가 기뻐함으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제 누리겠습니다. 이 맡겨진 모든 전쟁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냐 착각하며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겠습니다.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또 올려집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있기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 축복, 이 용기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남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긍휼을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다투기보다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복수하기보다는 화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으로 회심하는, 돌이키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교회는 이웃과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의 가족과 내 자신을 돌봐야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의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이웃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돌보게 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품게 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섬김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기도의 용사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에게 여러분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행하였던 대로 행하였더라. 삶의 선한 모습대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 그들 가까이 따뜻함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원한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를 성취할 수 있음을 알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며 여러분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전쟁에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라.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행하였던 대로 그냥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선택하는 모든 결정이 오늘 나에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소망을 잃은 자들 소망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 낫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외로운 자들에게 동행해주는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나약한 자들의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내 영혼의 벅찬 감동이신 건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걸어갑니다. 주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며 나를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편자의 삶,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루어가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차갑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차갑고 어두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